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아이였을 때와 또 성장하였을 때 발견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자라면서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어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밥이 있으면 그 밥을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밥 위에 파랗게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밥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아이들은 그 파란 곰팡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밥이니까 먹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여지고 지각이 생기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을 먹으면 먹었을 때의 기쁨보다 그것을 먹어서 받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작은 기쁨을 위하여서 큰 고통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리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작은 것에도 원리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다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본질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보려고 노력해도 그림자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물체나 사물이나 그것이 움직여야만 그림자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소위 613가지, 율법이 613가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 율법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이 613가지 율법 중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든지 혹은 관계가 없다든지 혹은 적용할 수 없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나 양을 정말로 키우시는 분들도, 업자들도 계시지만 가정에서 소나 양을 키우면서 지내진 않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화고 보편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옷을 세탁할지, 어떻게 짐승을 도축할지, 어떻게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율법들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들은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613가지 율법을 쭉 나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면서 처음에 꺼내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10가지의 계명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십계명 이렇게 말하죠. 이 십계명은 613가지의 그림자, 이 그림자는 절대로 그림자 자체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동력, 이 10가지의 원인이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세 가지의 사건이 언급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들 혹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고요, 적대 세력들 말고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년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장모님을 치유해주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이나 변화들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의 실패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그 첫 번째가 떡반죽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 잘못된 마음 먹었잖아. 너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잖아. 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 말고 너무 세상에 헛된 것 지금 찾고 있잖아. 그거 회개해 라고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닭이 2번 운다는 건 닭이 꼬꼬댁 2번 울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닭이 처음 울고 나서 또 우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 변화 속에서 베드로는 몇 번 부인하느냐? 3번 부인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누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이 가장 아껴주고 있는 나, 여러분 자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곁다리로 떠나다니는 사람 말고,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부인해요. 마지막 세 번째 실패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기회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 해결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여러분 가셨다면 홀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 생활합시다라고 늘 권면하였고, 권면을 넘어서서 좀 강권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들으면 알겠어요. 그죠? 아,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의 필요성이 있어. 라고는 알겠는데, 실제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회에 왔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어주고 목회자가 되어주고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예수님 곁에 함께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잠들어 버려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 말고 나 지금 나는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 빌라도가, 가룟 유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생명을 잃으셨어야만, 여러분, 그럴 때 이제 거꾸로 반대로 예수님이 피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여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회개가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참 믿음 생활 재미없고 회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도도 안 되는 이유는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시작입니까?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와 여러분 참된 성도의 믿음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처럼 오늘 본문의 613가지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가르쳐준 이 모든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10계명이라 부르는 이 10가지의 계명, 이 10가지의 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여러분 3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까지 해서 또 10가지의 5가지의 계명, 이렇게 해서 전반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후반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셋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포커싱을 좁혀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조금 윤리적이고 조금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실은 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작은 일로 다투고 큰 고성이 오고 가고 결국은 등지고 잠을 자거나 다른 방으로 가버려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와 세상 누구보다 더 큰 갈등을 겪기도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하지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자, 6계명부터 10계명은 다시 원리가 또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냐? 바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있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림자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림자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질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 3절에 보면 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같이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원문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앞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 눈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체자가 누구냐면,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여러분이 주체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앞에서 너 내 앞에 네가 좋아하는 거 두지 마, 그거 치워라,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 아래 태어난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것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자기 앞에 장애예요. 급히 분노하고 혹은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급하게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자기 성격이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느냐? 급한 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이 못된 성격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에요. 뭐 재정에도 그렇게, 돈에도 그렇게 관심 없고, 뭐 건강도 뭐 그냥 숨쉬고 살면 되지 이러는데, 하여튼 관계가 틀어지면 막 죽을 것처럼 다운되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자녀 관계, 고부 관계, 또 친구 사이에 한번 다투고 나서 그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나 명예보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또한 우리는 유한한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이 앞에 있는 재정이 우리의 장애물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이 우리의 삶을 가리워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고 있어요. 이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고 인간은 이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시며 살고 있는데, 공기가 있어야 인간은 사는데 이 공기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산소 농도가 높으면 우리가 더 숨을 쉬기 편안하고 되게 건강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 포화도는 약 15% 정도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5%가 넘어가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기가 더 어려워지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 생물학적 필요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 잠수를 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호흡이 짧으신 분들은 1분, 긴 분들은 5분, 뭐 7분도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익사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의 전부가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격이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없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어디서 움직였습니까? 하늘에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찾아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요.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6장, 7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이 평지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회막, 오늘날의 텐트죠. 텐트까지 하나님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곳에 좌정하시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높고 높으신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을 찾아서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 텐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텐트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라고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텐트가 그렇게 40년 동안 진행하였고, 여러분,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낮고 낮은 우리 인류 사회와 문화 속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수많은 방해거리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옛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소나 양을 끌고 오진 않았지만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로마서 12장 1절과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죠. 아니,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솔직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을 포기하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과 교통이 잘 안 돼요. 모두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설교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었는데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회막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소제와 번제와 여러분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방해가 되었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에는 너희가 모인 곳에 내가 임했다. 이전에는 너희가 모였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모여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 않는 걸 알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나를 죽여서 뭘 하느냐? 산영이 된, 성령이 된 내가 너희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에 찾아가서, 이제는 너희가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누군가를 찾고 어디를 가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들어와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영혼 구원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끌고 베다니에 살면서, 밧다라람에 살면서, 시돈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놀랍게도 나의 예수여, 우리의 영혼이 고백만 해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세 제자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세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만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권능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너무 말씀이 좋아. 너무 또 막 기적이 있어.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뭔가를 해주면 거기에 막 효과가 있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는 신앙생활이죠. 너무 행복한 말씀, 좋은 말씀, 꿀과 같은 말씀, 또 막 내 삶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기적들, 이적들, 너무너무 좋은 일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제자들은 이걸 보았어요.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어쩌면 우리처럼 말씀도 좋고 은혜도 있고 내 삶의 기적도 이게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살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를 떠나기 싫어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너무 행복한 기적의 이 생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원하고 성도들이 원하고 목회자가 원하는 바예요. 그렇게 다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성도는, 우리는 여기서 살자고 그러는데, 은혜 받으며 살고 이 기적을 누리며 살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이제 가자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저 고난받는 세상으로. 세상과 나는 간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도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이나 성경, 우리가 오늘날 듣고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뭐 다 신학 박사, 척척 박사 다 돼 있는 우리, 그게 아니라요. 또 여러분 우리는 다 기적을 원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고, 재정이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이 오늘 아침에 해결이 되어지고, 고통의 상황이 개선이 되어지고, 막 이런 번쩍번쩍하는 기적을 원해요. 그러나 그것도 그림자일 뿐 본질은 아니다. 여러분 본질,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본질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과 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저 자신도 목회를 하고 저 자신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크게 삐뚤어 본 적 없이 자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수많은 파고를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넘으면서 조금씩 눈이 떠지면서 깨달아지는 것. 예전에는요, 저는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전에는요, 능력 있는, 그래서 안수를 하면 병이 낫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서 이곳저곳에서 간증이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확실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참된 기쁨과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없어요. 내 자랑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형편이 좋아지고 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나았던 그 육체는 또 병들어 죽게 돼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었던 재물은요, 결국 우리 승하원은 가면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무엇만 남느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도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님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려움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뭔가 나아가려고 하고 또 교회 예배당으로 모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없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예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림자가 움직이질 않는 거죠. 힘써 애쓰고 기도하고 힘써 애써서 회개하려고 해도 가슴에서 통함이 없고 메말라 버리는 이유는 내 속에, 내 안에 이미 찾아와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눈을 아이 컨택하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원리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다시 끌어안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따뜻함, 재정이 주는 안정됨, 건강이 주는 편안함 아닌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분으로부터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